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쭉 보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단어 원어에는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에클레시아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몸이 성전이듯이 또한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어근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 그리고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들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들 간에 문화적, 종교적 또한 전통적 그런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분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5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성품 5가지가 무엇이냐면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서 보면은 첫째 겸손은 헬라인들이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이런 덕목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 이방인들인 그 헬라인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비굴하거나 그리고 굴복당한 것 그리고 노예적인 그런 노예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부름받은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바로 첫째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하게 그 양털을 깎는 양들이 그 목자들의 앞에 얌전하게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첫째로 성도인 내가 가져야 되는 이 성품이 겸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가장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면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주권을 못 찾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성도는 때로는 남들이 비난하고 남들이 바라볼 때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몰라도 그러나 겸손한 우리의 덕목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부드럽고, 저는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늘 우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아이들이 불닭을 좋아하는데 이 불닭을 먹다 보면 엄청 불닭이 이게 맵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매운 거는 좀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먹는 이 불닭을 늘 남기는 것은 아까워서 제가 그것을 먹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 불닭을 먹고 나면은 이게 후회가 밀려 들어옵니다. 이 매운 걸 왜 먹었을까? 입에서 불이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이 막 쓰리고 아플 정도로 이 매운 이 라면을 먹을 때마다, 근데 꼭 제가 이걸 먹고 나면은 먹는 것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이 매운 기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온유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은 저는 늘 이 우유가 생각나는 겁니다. 부드럽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이 먹어도, 그리고 우리 속 쓰리거나 아니면은 이 매운 걸 먹거나 이럴 때 참 우유를 마시면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듯이 이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헬라인들이 사용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 억눌리는 자들을 뜻하는 이 온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날개가 되어주시고 또한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라는 이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도 나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 노아의 배를 방주를, 물론 신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 방주 제작하는 기간이 120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이 모든 이 죄악이 만연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지만은 120년 동안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120년 동안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 나의 입술,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몸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더 참을 수 있고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말씀에 보면은
사랑과 용납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하라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이기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망적인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은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연합되는 그 성품 중에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힘써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몸과 성령과 소망과 주님과 그리고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 가운데 첫째 되는 항목이 무엇이냐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몸이 하나는 것. 그러면은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또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제가 입술에 오늘 말이 어들어들 하면서 이 갈증이 나면서 이 혀가 잘 안 돌아갈 때 저는 이 손이 저 혀를 때리면서 이놈 이 자식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바쁘게 아침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을 때 아니 욕실에서 막 머리를 이제 준비하고 막 이런데 머리가 이게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 오늘따라. 그래서 파마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3시부터 머리를 감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들이 다 단정합니다. 근데 저는 머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스를 바르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데 머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제 손이 이것을 때리면서 이 녀석이 오늘따라 왜 이래 분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왜 몸이 하나 되게 했는가. 물론 우리 교회 몸된 교회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몸을 제일 앞세우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분열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몸이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우리가 서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박수 칠 때는 있지만은 그러나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우리의 몸은 따라가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사단장님이 그때 당시 강돌 문화 창조라는 슬로건을 걸고 강에서 이 호박돌이라고 해서 큰 이만한 돌을 들어다가 그것을 부대에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려고 그러나 아침마다 연병장을 돌고 나면은 그 돌을 모읍니다. 모으고 나면은 그 돌을 가지고 나중에 그 돌을 반을 이렇게 정으로 쪼갭니다. 쪼개고 나서 그 돌들을 부대 이 담벼락이 돌로 얼기설기하고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그걸 다 제거하고 그 돌들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단 그 담벼락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교회가 허름했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그 돌로 그 교회를 다 입히고 또한 위병소를 다 그 돌들로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약 한 10년 전에 거기를 가 보니까는 그 설악산 쪽에 그쪽을 가봐서 그 부대를 가 보니까 그 돌들이 제가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돌들을 쌓는 것이 다 우리 병사들이 쌓았는데 쌓을 때 기술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돌이기 때문에 쌓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시멘트를 바르지 않고 물론 거기 중간중간에 시멘트를 발라서 그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돌들을 쌓을 때 기술이 있더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쌓았는데 동글동글한 돌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러나 돌을 얹을 때 탁 맞아 떨어지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을 포개는 것입니다. 사각형으로 된 벽돌이라면 아무 돌이나 얹어서 올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동글동글한 돌은 거기에 맞는 돌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왜 김 집사, 이 집사가 내 옆에 있고 왜 우리 교회에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딱 맞는 내 옆에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딱 쌓여지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김 집사가 내 옆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가, 이런 불만이 생길 때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손가락이 서로 깍지를 끼고 맞물릴 때는 서로 이렇게 맞물려야지만이 단단하게 서로 간에 이 깍지가 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서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왜 저 교회는 저러냐, 왜 저 성도는 저러냐,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이냐가 아니라, 내 자신이 신앙생활하며 그들을 용납할 때 그들 또한 우리가 서로 들어가고 나온 부분들이 맞물려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온유하며 우리가 서로 간에 겸손히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성도로서 나아갈 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가난 부분을 받아주는 내 옆에 성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찔러대도 나의 찔림을 받아주는 성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저 성도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나의 이웃이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합할 때 우리 예틀 순복음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또한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에게 사랑으로 베푸시고 또한 사랑으로 나에게 그 모든 상황을 또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한 달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